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한 일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외국인이 휴가로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종전되지 않은 휴전 국가라는 것을 알고 한국에 놀러 오죠. 이 외국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다 지금은 당장 위험할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가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길거리를 다니며 편하게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민방위 훈련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보통 오후 2시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경보가 울리는데 그때에는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가까운 대피소로 피해야 하죠. 이 외국인은 갑자기 울리는 경보와 신속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뭐야 이거 전쟁이라도 난 건가 하고 자신도 막 허겁지겁 이제 대피소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대피해온 한국 사람한테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질문을 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제발 전쟁 난 거라고는 아니라고 해줘. 지금 아무 상황이 아니고 안전하다고 제발 말해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고 흥분되어 질문하는 외국인을 보고 한국인은 그를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워. 다들 아시는 대로 전쟁의 영어로 워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외국인에게 진정하라고 이렇게 워워라는 한국식 표현을 쓴 건데 외국인이 들을 때는 전쟁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를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느냐면 이 일화와 같이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더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선 이야기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회화 방식에서도 다른 언어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만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언어로 적힌 글을 자신의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이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번역 과정에서 잘못된 번역, 즉 오역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잘못된 번역의 의미를 가지고 그 뜻 그대로 이해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이러한 번역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책 혹은 글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특징이 현재 쓰이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차이점이 있고 또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였던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지금 시대의 올바른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언어와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이 말씀의 이 중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뜻과 의미를 사용되는 각 구절에 맞게 온전하게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쓰인 중심이라는 말은 화면 띄워주세요. 히브리어로 레바브 혹은 레브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레브는 중심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심장, 마음, 이해, 정신, 의지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육체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말은 심장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신체 속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이제 나발이 이제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여기서 쓰인 이 심장이 히브리어 레브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에서 5절 혹시 이걸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저희가?
쉐마 말씀이라고 하죠. 저도 한번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근데 제가 저 빨간색으로 해놓은 저 마음이 바로 레브, 똑같은 레브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심장으로 쓰였고 지금은 마음으로 쓰였고 또 오늘 본문은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고 다양한 말로 번역되는 이유는 이 레브라는 말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 구절에서의 쓰임에 따라 최대한 그 의미와 가까운 우리나라 말을 찾아 번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 뜻이 정확하게 뭘까? 그래서 혼자 그 뜻을 추측해 보면 마인드 혹은 가치관 또는 마음의 방향 또는 하나님을 향한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 모든 것을 고민을 해보고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중심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가장 적합한 말을 찾아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동기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를 동기로 번역하여서 말씀을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미 마음에서부터 버리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찾아가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간 상황인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났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사무엘이 온다고 했을 때 이새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성결하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준비된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는데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훤칠한 외모를 보고 첫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왕이구나라고 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사람을 속단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은 그러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사실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새롭게 왕을 찾으러 간 이유가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 왕 역시 외모가 굉장히 훤칠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저처럼 제가 이거 할까 말까 정말 망설였는데 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굉장히 훤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훤칠한 모습과 달리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무엘이, 그것도 이스라엘 최고 영적 지도자라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왕을 찾으러 왔는데 또다시 외모에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쉽게 흔들리고 마음을 뺏길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해주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 친구 일화를 잠시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와 아주 절친했던 짝꿍이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는 항상 당당하게 자신은
이쁜 여자가 좋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는데, 야 요셉아, 성경을 봐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신 거야.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항상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또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제 친구는 여전히 결혼을 못하고 37살 지금 혼자 싱글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이 7절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화면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예전부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엘리압은 자신을 깔끔하게 준비하고 정돈하여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엘리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 서두에 핵심적인 맥락으로 강조하며 말씀드렸던 번역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본문 속에 중심이라고 번역된 이 레브를 동기로 번역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엘리압의 마음의 동기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는 겉으로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엘리압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의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엘리압이 다윗에게 필요 이상의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먹을 것을 챙겨온 상황이었어요. 즉 형들에게 힘이 되려고 애써 찾아온 상황이었는데 엘리압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막내 아들인 다윗이 자신을 제치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엘리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압은 완전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준비된 상태였고 게다가 자신은 이세의 첫째 아들 장자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대의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니까요. 장자인데다가 이에 더해서 외모까지도 특출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으로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막내 동생인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 보잘것없는 저 목동 다윗이 집안에서 서열 1위였던 자신을 제치고 다음 왕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엘리압은 다윗에게 악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쟁터를 찾아온 다윗에게 띄워주세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는 거의 폭언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의 교만, 너의 완악함을 안다고 한다는 건 그 정도로 다윗에 대한 안에서 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왜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 그가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되는 사람이었다면 다음 왕의 자리가 자신이 되든 다윗이 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만약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선택되자 이렇게 분을 내고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동기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형 엘리압과 다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모든 형들은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새가 다윗을 안 불렀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한 집 식구였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겠죠. 성경을 보면 막 동네가 떠들썩했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못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욕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 끝에라도 서 있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의 동기는 출세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이 오더라도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도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준비되어 서 있던 다윗의 형들보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형들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 자신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다윗이었기에 형들에게 단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물으러 갔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서는 분노를 금치를 못한 거예요.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더 나아가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던 골리앗 앞에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자신의 양을 돌봤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지만 내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울 왕에게 제가 이렇게 조그매 보여도 싸움 좀 할 줄 아는 그런 용사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전혀 아니죠. 다윗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포커싱은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그 유명한 대사를 날리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과 함께 다윗은 물맷돌 단 한 방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러한 행동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 이름으로 그를 처단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동기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 시간을 재보니까 한 1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총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다음 얘기도 들어주세요. 한 가지 내용만 제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중에 제 마음을 좀 찝찝하게 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5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장면은 다윗이 아직 골리앗과 싸우기 전 이제 전쟁터에 이제 막 도착한 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를 당황케 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느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먼저 말을 해줘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도 주시고 자신의 딸도 주고 아버지의 집에 뭐 세금도 면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다윗이 다시 한번 묻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해줍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주는 이유는 지금까지 분명 다윗의 동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윗이 막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윗의 이러한 질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관점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동기로 삼아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언급한 것 같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다윗은 그를 죽이면 얻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모순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적 교훈을 준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앙적 교훈을 주냐 하면 바로 우리가 종종 빠지곤 하는 신앙적 딜레마에 대한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빠지곤 하는 신앙적 딜레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뭐 회사 진급 문제들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너무나 간절히 매달려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좀 빠진다라는 거죠. 뭔가 세속적인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동기를 보시고 그를 버리셨고 다윗의 동기를 보시고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것을 보면 다윗 역시 인간적인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엘리압을 절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엘리압과 다르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하던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의 근원은 결단코 말할 수 있지만 골리앗을 죽였을 때 따라오는 보상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그 불같은 용기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출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의 최우선 동기가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보상과 출세에 있었다면 다윗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골리앗을 죽이는 것만큼 앞으로의 출세가 보장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 군사들은 이 보장된 출세가 있음에도 단 한 명도 못 나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로부터 다윗을 비난했던, 그렇게 출세욕이 강했던 큰형 엘리압조차도 골리앗의 앞에 나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과 출세라는 동기는 결코 목숨보다 소중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하는 게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도 나갔지만, 만약 여기서 싸우다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다윗이 전혀 개의치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최우선 동기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다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동기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부차적으로 얻게 되는 재물과 보상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더라도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재물과 함께 아버지의 집의 세금도 막 면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이러한 내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이 잘 되길 바라는 것, 내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 등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딜레마를 자꾸 겪는 이유는 그게 최우선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이 정말 최고야. 하지만 왜 딜레마가 오냐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앙적 딜레마를 겪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결코 나의 삶의 최우선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동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 즉 인간적인 소망들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이야기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적인 동기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나의 인간적 소망은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인간적 소망을 하나님께 구할 때조차 그 소망이 이루어짐과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방금 읽은 말씀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나의 필요와 공급에 맞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역시 조금 전에 언급한 것 같이 재물도 얻고 사울의 딸도 얻고 세금 면제도 얻고 했지만, 반대로 나중에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의 꿈은 하나님께 완전히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동기로 살아갔던 다윗은 그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좀 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딱 4컷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동기인 사람은 언제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윗과 같이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네 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인간적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원하는 만큼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뜻과 주권 아래서 나의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동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진짜로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또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기 식당 봉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 주 찬양인도 때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말과 같이 우리의 모든 동기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 있는지, 찬양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밥을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그에 따른 헌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모든 모습들은 사람의 인정이나 나의 만족, 또 나의 인간적 소원이 먼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이 나의 근본적인 신앙의 동기가 될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는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우선 동기를 나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공 그런 것들로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나 나의 만족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나의 근본적 신앙의 동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